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좀 자주 뵙는 것 같으네요. 수요일날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교육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자녀교육의 문제점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보았었고, 성경적인 자녀교육과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보는 가치관은 어떠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적 자녀교육 가치관에서 내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떠한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니세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들이 잘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산다는 게 뭘까라는 것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학교가 학부모 상담 주간이에요. 오늘 또 8명의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한결같은 얘기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잘 살기를 원하는. 학교 생활 잘한다고 했을 때 그 잘한다는 게 뭔지. 그러나 또 아이가 잘 산다고 했을 때 잘 사는 게 과연 뭘까?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도 잘 살고 싶을 겁니다. 잘 살고 싶죠? 아니세요? 잘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오늘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 사는 기준은 어떤지, 이 기준에 적합하면 잘 사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잘 산다. 자, 우리는 이렇게 40평, 50평, 60평 드는 아파트에 산다거나, 또는 정원이 딸려져 있고 잔디밭이 깔려져 있는 집, 그런 집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집 잘 산다 얘기하죠. 아닌가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좀 참 잘 산다. 예를 들어서 20평대에 사는 사람이 40평대 아파트 갔다 오면 그 집 진짜 잘 살아. 냉장고가 한 3대 있고 그러고 차가 한 3대 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저 집 잘 살아. 잘 산다 했을 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건가? 잘 사는 거 맞나요? 돈이 많으면?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0억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살아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대신 이건 확실합니다. 10억이 돈이 많다. 맞습니까? 그럼 잘 사는 게 아니고 뭐가 많다는 거죠? 돈이 많다 합니다. 자, 앞으로 좀 나보다 큰 집 살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돈이 많네. 저 사람 나보다 돈 많네. 이 정도면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저 사람 나보다 참 잘 사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있어서 돈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평사원하고 사장님하고 누가 더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죠? 사장이 잘 산다고 생각하죠. 왜요? 성공했으니까. 그만한 권위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만년 과장보다는
전무이사 그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저 사람 잘 살아. 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직급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그죠? 근데 5년 지나니까 글쎄요. 네. 이 권세가 높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산다. 아니에요. 아, 직급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장님이라고 해서 어우, 사장님 잘 살아가 아니라 아, 직급이 높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명예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 사람 굉장히 존경한다. 잘 사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존경했던 인물들이 오히려 그 이면에는 더 추악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나 뭐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또 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 명예가 높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과연 그가 그럼 잘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아마 유명한 연예인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허함을 또 느끼는 것도 현실이죠. 자, 학력이 높다. 자,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하고 대학원 졸업하신 분은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네, 몰라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런 사람한테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 돼요. 더 많이 배웠네. 그래요. 가방끈이 기네. 그 정도 하면 된다고요. 근데 더 잘 산다 이게 아니고요. 자, 자녀가 출세했어요. 아우, 자녀가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이랬어요. 그러면요,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좋은 직업 가졌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좋은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업이라는 단어도, 좋은이라는 단어도 뭐래요? 이것도 우리가 가치를 잘못 부여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이런 일을 하네. 자, 어느 분야의 짱이 되었다. 제일 가는 명장이 되었다. 장인이라고 하죠. 어떤 장인.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잘 사는 거냐? 아니, 그 부분을 특별히 잘하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잘 사는 삶의 기준일까? 그렇다면 저게 잘 사는 삶이면 우리는 저것을 위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돈을 향해서 따라가야 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학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가 더 출세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저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의 기준은 결코 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최고의 그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뉴스도 듣게 되고요. 또 굉장한 인기 스타가 어느 순간에 자기 조용한 호텔방에 있을 때 그 밀려오는 고독감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이야기도 또 듣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잘 사는 삶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결국 그 실상을 보게 될 때는 공허함이 남게 되는, 지금 뭐 돈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리 지위가 높은들, 그들을 이 죽음 앞에서의 딱 문제로 딱 접근했을 때 그들의 생을 마감한다라는 그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될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아닌지는 결정이 아마 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산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돈 잘 버는 직업, 뭐 월급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만족하실까요? 뭐 더 할 나위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잘 사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럽니다. 또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까요? 그것은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식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이 기준에 대해서 혼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 명품과 짝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잘 사는 삶에 있어서도 짝퉁과 명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구분을 하실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미와 기쁨. 자, 여기서 명품은 뭘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 컴퓨터 게임 하죠?
그러면은 재밌어요, 기뻐요? 안 하신 듯 이렇게 뭐 대답을 안 하는데. 자, 신나게 놀면은 재밌어요, 기뻐요? 재밌어요. 자, 이 재미가 주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즐거운 것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재미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고 살다 보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재미가 그러면 만족을 주지 않느냐? 만족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속을 일이 없겠죠. 근데 만족을 줘요. 얼마만큼요? 네, 그 순간에 만족을 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게임 한 3시간 했더니 보람 있다, 재밌다. 컴퓨터 게임 한 3시간 하면 보람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명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재미가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기쁨의 본질은 이제 놓치게 되죠. 자, 두 번째 명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뭘까요? 편안일까요? 평안일까요? 좀 헷갈리세요? 네. 뭘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평안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편안과 평안. 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뭐가 깨져요? 편안이 깨져요? 평안이 깨져요? 편안이 깨지죠. 근데 평안까지 같이 깨지시는 분이 좀 있죠. 네. 편안한 게 깨지면 평안도 깨지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편안한 것은 뭐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제 아내가 가끔씩 10층까지 걸어 올라와요. 그럼 뭘 추구한 걸까요? 편안을 추구했을까요? 평안을 추구했을까요? 예, 뱃속에 평안을 추구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실컷 먹고 뭐 하고 있어요? 운동장 뛰고 있다고요. 왜요? 편안하려면 안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에게 만족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편안한 것이 주는 만족감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막 로봇가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는 못 산다고요? 잠은 못 산대요.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산대요? 맛은 못 산대요. 미각은. 이건 뭐예요? 이 편안한 거, 좋은 거 이거 자체가 내 육신의 만족을 주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평안을 깨뜨리게 되면 이것은 명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명품은 뭘까요? 행운과 행복. 행복. 뭘 추구하세요? 행운을 추구하세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행운을 두 개 다요. 솔직하시네. 우리는 저기 세잎클로버와 네잎클로버의 그 낱말 뜻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왜 네잎클로버를 그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낱말 뜻을 가지고 있대요? 행운이래요. 그러면서 아이러니죠. 그러면서 뭘 계속 밟고 다녀요? 세잎클로버를 계속 밟고 다녀요. 뭐 찾으려다가? 네잎클로버 찾으려다가.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꾸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자꾸 밟고 다니는 이런 또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행운이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행운이라고 그래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는 그런 행운이라든지, 뭐 경품에 당첨된다는 거라든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연히, 아니 내가 노력한 거 없이 찾아오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이제 소소한 내 삶 속에서의 내 수고와 땀이 흘려져서 얻게 되는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는 뒤로 밀려져 있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 어떤 게 명품이에요? 잘 사는 것이 명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의 쭉 이것을 보게 되면 왼쪽에 그 검정색으로 쓰여져 있는 그 단어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죠. 네. 돈이 많으면 매력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같은 평수지만은 방이 2개 있던 집에서 방이 3개 있던 집으로 삼천동에서 아중리로 이사 오니까 아마 이 애들이 저기 있지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강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했던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애들이 그날 잠을 안 자요. 자다가 나왔더니 애들이 거실을 청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아서. 예, 좋아서. 기억나니? 안 나? 예, 강혜가 2 동생을 데리고 어린 유치원 동생들 데리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며칠 그랬을까요? 예? 예, 하루 그러더라, 하루. 예, 그것이 주는 만족이 하루예요, 하루. 만약에 한 이틀 그러면요. 나 되게 좋았나 보다, 그러죠? 근데 일주일 그러면요. 일주일 정도면 잠도 안 자고 계속 청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 그건 이제 병원 데려가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이것은 병원 데려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 죄송합니다. 우리 이사 가신 분이 여기 지금 2분 계시는데, 여튼, 예, 우리 명정재님 서해 그랑물 좋죠?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며칠간 좋으셨어요? 지금까지 좋으세요? 예. 뭐 이거 전혀 이거 뭐 맞춰보고 하지 않은 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얼마나 좋으셨어요? 일주일 정도. 예. 그게 한 달을 못 갔다라는 얘기죠. 예. 그게 뭐 잘 아시는 대로 억짜리 나는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가 억짜리 안 나오는 게 없지만 그 억 단위가 주는 즐거움이 그 정도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럼 수고한 기간은 얼마일까요? 예,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야만 일주일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잘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다 너 잘 되라 하는 얘기하면서 너 편안하게 살려고,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려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그 전부 다 추구하는 것이 명품이 아니라 짝퉁 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짝퉁 쪽에 현혹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골치 아픈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진정 그러신가요? 왜 진정이라는 단어 하나 더 붙였는데 고민하세요? 누가 성공했냐고요? 사도 바울 맞아요?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그럼요? 성공의 기준.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열왕기상 6장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 식사하는데 6.6톤의 밀가루가 사용되었고요. 굵은 밀가루는 약 13톤 정도 사용이 됩니다. 소를 30마리 잡는데 박목원 소, 다음에 그 가독 기르는 소 합해가지고 30마리, 다음에 양 100마리와 그 밖의 동물들, 이게 며칠 식사라고요? 하루 식사. 그러면 솔로몬이 이만큼의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아래에서 이만큼 수고하는 사람들, 이것을 하루 동안에 먹을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한 끼에 소 10마리 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30마리 평생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루에.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람의 부귀영화는 얼마나 했느냐? 말이 얼마라고요? 4만 마리에 마병 1만 2천 명. 1년 동안 세입금이 금 22,644kg, 22톤이라는 얘기. 금이 22톤, 1톤짜리 트럭 22대에 금을 싣고 오는 거예요.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든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이건 뭐 복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후궁 700에 첩이 300.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지혜는 어떠냐?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고 뭐 식물에 대해서는 뭐 백향목부터 우술초까지, 이 표현은 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전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온갖 동물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 좀 더 부족하세요? 자, 이게 솔로몬이 이 땅에서의 누렸던 삶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누린 삶, 그림부터가 좀 어떻게 좀 이상한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누렸기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가 자기에게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전도하면서 줄이 배고팠고 목말랐고 옷을 제대로 못 입어서 헐벗었고 매도 많이 맞았고 또 거처가 없어서 떠돌아다녔고 또 누가 돈을 공급해 준 게 아니라 자비량을 하고 다녔고 모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했고 많이 수고하고 옥에도 갇히고 39대씩 5번이나 맞았고 태장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배가 3번 부서졌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더 할게요. 왜냐면 그분이 더 했으니까. 전도하면서 강도 만났고 동족에게 배반당했고 이방인과 거짓 형제로부터 위험도 당했고 강을 건널 때 또 도시로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바다에서 위험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거기에다가 걱정이 없었느냐? 걱정은 교회를 위한 걱정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었다예요. 자, 이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삶입니까?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좀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 하시죠. 참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이 땅에서는 솔로몬이고 저 땅에서는 누구요?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누구처럼 살고 싶고 솔로몬처럼 살고 싶고 저 세상에서는 바울처럼 살고 싶고 아멘이 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어쩜 내 마음과 똑같을까 아멘이 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아니죠.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는가라는 이 관점에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잘 읽으시면 이제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제일 소중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제일 소중한 거 뭐예요? 어렵지 않죠? 제일 소중한 거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어떠한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이다?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는 삶? 잘 유지하는 삶. 맞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를 좀 느끼시는. 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이 얼마만큼 귀하다고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잃으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뭐라고요? 목숨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결론이 드나요? 이렇게 이제 한 구절 가지고 가면 2단으로 가는 거죠. 그 앞뒤 구절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 앞뒤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 그 앞에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아셔야 우리가 이 목숨 때문에 째째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앞절 26절 앞이니까 몇 절이죠?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게요. 시작. 자, 그러면 그 25절의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목숨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버리기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버리기 위해서 살으래요. 그런데 26절은 반대예요. 근데 목숨이 제일로 중화돼요.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죠. 25절에서는 목숨을 버려야 얻는다라고 했는데 26절에서는 근데 목숨이 제일로 중요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소중하게 지으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오로지 이 생명만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온천하 이 물질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이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지으신 것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생명 가지고 뭐 하라고?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가지고 뭐 하며 살 거냐라는 얘기예요. 자,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까 나는 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살아갈 거야. 나는 이 생명을 위하는 일에 내 모든 걸 걸 거야. 그래서 강도가 와가지고 목에다 칼 들이대면 뭐라 그래요? 살려만 주십시오. 다 드릴 테니까. 왜? 이게 가장 귀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25절 한 말씀을 더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한다? 찾는다.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목숨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것이 이제 16장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했어요.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자, 생명보다 귀한데 십자가는 이거 지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지면 죽어요. 십자가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그와 귀한 목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다시 뭐라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는 인류 대속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였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됐던 가장 첫 번째 일은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3번의 기도하실 때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놨다. 근데 그 귀한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 사는 것은 그건 오히려 망하는 것이다. 그 생명을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은 뭐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잘 사는 기준 보셨죠? 자, 잘 사는 기준 보셨을 때 거기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금방 까먹으셨네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가 있었어요. 잘 사는 기준에. 자, 이건 전부 다 온 천하 안에 있어요? 온 천하 바깥에 있어요? 온 천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자, 너희의 목숨은 뭐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돈, 또 명예, 또 권력, 학력, 자녀 출산하는 것보다 또 뭐가 1인자 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의 그 생명의 가치는 그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그 안에다가 넣어줘도 뭐 할 수 없어요.
채워줄 수 없어요. 돈 10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사람이요? 만족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출세하면 만족할까요? 대통령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을 주어줘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만큼 크게 창조하셨다고요. 보이기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면은 그 마음의 크기가 보이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내 아들, 딸들의 마음의 크기가 보이시냐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요. 온 지구를 갖다 그 안에다가 통으로 넣어줘도 그 안에 꽉 찬다고요. 아직도 빈 공간이 많다고요. 빈 공간이 많다고요. 온 천하를 집어 넣어줘도 그 양이 안 찬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크게 만드셨다고요. 얼마나게? 온 천하보다 귀하게. 온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6가지가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째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얼마 더 받는다고 더 큰 집에가 있는다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만족할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잠깐 만족한다니까요. 잠깐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영원한 만족으로 항상 만족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큰 존재란 얘기예요. 온 천하보다도 큰 존재란 얘기예요. 내 자녀들의 사이즈가 마음의 사이즈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자꾸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좋은 차, 좀 더 큰 집 이것을 가지고 자꾸 채워주려고 하면 찰까요? 아니요, 안 차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안에 창조주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채워줄 수 있는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무얼 넣어줘도 안 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뭐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자기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겠어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가 자기 생명하고 온 천하를 낳았을 때 생명과 온천을 낳았을 때 이게 어디로 기운다고요? 생명으로 기운다고요. 무게가 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이 귀하다고요. 그런데 이 생명 위에다가 이 온천을 빼고 사명을 딱 얹어놨어요. 그럼 이 무게가 다시 어디로 기운다고요? 생명이요, 사명이요? 사명으로 기운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기우냐면 간당간당이 아니라 사도행 20장 24절 보면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발견할 때 내 생명은 사명에 비하면 조금도 귀하지 않게 돼. 온 천하보다도 귀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더 큰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못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온 천하보다 귀한 마음에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게 차요? 절대 안 차요. 차지 않아요. 아파트 산 게 예를 들어 비가 새는 집에 살다가 아파트에 들어오 살면 만족하죠. 만족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집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야. 그러면 이제 삶의 목표가 뭘로 바뀌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바뀌어. 계속 모으고 쓰고 아끼고 이렇게 다 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봐. 그랬더니 또 다른 집 가봤더니 뭐예요? 베란다 확장했네. 뭔가를 자꾸 넣어보고 싶어 이 안에다가. 차요? 안 차요. 근데 사람이 딱 찰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할 때.
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처럼 살기 원하세요?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동일한 거, 이 세상에서는 솔로몬처럼, 주님 나라에서는 바울처럼. 그건가요? 솔로몬은 그의 생애를 마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왜 헛되다라고 결론 내렸을까요? 우리가 언제 헛되죠? 내가 했던 것이 만족이 없을 때. 또 언제 헛되다 그래요? 헛걸음했다 언제 해요? 헛걸음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죠? 결과가 전혀 빗나갔을 때,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내 목적과, 내 삶의 목적과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내가 가고자 했던 것, 얻고자 했던 것과 다른 것이 주어졌을 때, 헛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과였어요. 왜? 그는 자신의 존재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걸 발견해냈어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삶은 헛되다고 했을 때 그 앞에 구절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헛되대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대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의 수고가 헛되대요? 헛되지 않대요? 헛되지 않대요. 어디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주 안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달랐어요. 솔로몬이 추구하는 삶은 무슨 삶이었습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온갖 그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부터 온갖 남자로서 즐길 수 있는 쾌락까지 지혜와 명성과 명예까지 다 누려봤어요. 어디서? 해 아래에서. 그의 삶의 제한점은 그 해 아래에서 누려봤어요. 결과는 헛되다. 사도 바울은 해 아래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바라보는 시선은 해 아래가 있지 않았어요. 어디를 바라봐요?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처럼 살기 원하는가? 아까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고 그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 그 삶이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올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고 이 땅은 거쳐가는 것이고 정거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가지를 퀴즈를 내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건 선택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보시라고요. 자, 1번 40세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41살부터 80살까지 힘들게 사는 삶. 2번 태어나면서도 40살까지는 힘들게 살다가 41살부터 확 펴가지고 80살까지 행복하게 사는 삶. 자, 아주 공평하게 80년을 갖다 40년 나눴어요. 자, 선택하십시오. 1번을 원할 때 내 자녀가, 일단 나는 아니니까 좀 가벼울지 무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의 동의를 구하셔도 괜찮아요. 너 몇 번 할래 하면서. 자, 1번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2번 선택하고 싶으세요? 몇 번 원하세요? 에? 뭐가 하여튼 주가 좀 다들 좀 뭐가 좀 그러세요? 1번 원하세요? 2번 원하세요? 대답을 반절 이상 안 하시네. 대답을 하셔야 그 다음 문제가 나간다니까요. 2번이요? 강민아 몇 번? 아, 민혁이 몇 번? 1번? 1번 소리 갈린 거야? 민혁이 1번, 강민이 2번?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1년간 정말 고생하며 살다가 80세까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 2번, 1년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80세까지 고생하며 사는 삶. 이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자, 몇 번이죠? 2번 혹시 있어요? 저기 아까 민혁이 몇 번? 1번 맞아? 나 아까 2번 선택하거든. 맞아. 강민이는 1번? 아, 여기 의견 일치 보신 거예요? 왜 1대 80은 1대 79는 선택하기가 쉬운 거죠. 아까 40대 40이다 보니까 노는 건 젊어서 놀아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이 먼저 나시는지, 그래도 노후가 편해야지 그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대 79로 하니까 확 좀 구분이 나시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 땅에서 80년간 고생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 이 땅에서 80년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부끄럽게 사는 삶. 자, 이때 조심하실 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잠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지구만한 바위가 있는데 천년마다 새가 와가지고 부리를 한번 콕 치고 가는데 이 지구만한 바위가 모래가 되는 그것이 영원에서의 하루. 감이 오시나요? 더 감이 안 오나요? 자, 어쨌든 자 1번이시래요? 2번이세요? 1번입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이거 당장 고생길로 접어들 것 같으세요? 네? 당장 고생할 것 같아서 선택 안 하세요? 몇 번이세요? 우리가 금년 목표가 소망이지만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1번을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여전히 2번에 눈이 가게 만들죠. 그래도 어떻게 이 땅에서 좀 웬만큼은 그래도 좀 이 땅에서 그래도 앵간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과 바울이 내렸던 삶의 최종평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삶의 평가는 그의 삶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 근데 그가 내렸던 결론은 헛되다. 지혜를 많이 해봤는데 잠언이 3천이고 노래가 1000개가 넘었는데 지혜가 많았더니 뭐도 많다? 번뇌도 많다. 학생들이 이것도 갖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만족을 채워보자고 했지만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전도서 12장에서 권면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청년의 때 뭐 해봐라. 마음껏 살아봐라. 대신 뭐는 기억해라. 창조주가 너 심판한다는 것은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성공을 통한 교훈이에요? 실패를 통한 교훈이에요? 실패를 통한 교훈이었어요. 해 아래에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가 깨닫긴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나같이 살아라가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 그가 권하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주 안에서의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삶이었어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그 정도의 학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면서 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야, 창조주를 본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창조주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 재판석상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미쳤다. 당신 미쳤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빼고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결박당한 것 빼고 아까 했던 대로 우리가 이유 없이 맴맞고 고난다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주일에 우리 보조교사들하고 얘기했지만 징검다리 아시죠? 징검다리. 개울을 건널 때 필요한 징검다리 아시잖아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드릴게요. 1번 집 밟히려고, 2번 사람 건네주려고. 몇 번이죠? 1번이라고는 안 하겠죠. 왜요?
짓밟히려고 거기 있었겠어요? 사람 건네주려고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건네주려다 보니까 뭐도 해야 돼요? 짓밟히기도 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을 완수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에요. 짓밟히는 것은. 사람 건네주려고 하면서 짓밟히는 것은 밟으려고 하면 왜 이래? 그리고 싹 피해버려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싹 건네줄 수 있어 사람 푹 빠져버리겠죠? 왜? 나는 짓밟히는 것을 위해서 태어나진 않아.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배 3번 파선해요. 그 누가 원하냐고. 39번씩 5번 받는 거 누가 원하.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길을 가다 보면 그 일도 어떨 수 있다고요? 당할 수 있다고요. 그 일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도 삶의 하나의 일부로 나타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이 나타날 때 피한다 안 피한다? 안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짓밟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건네주냐 이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가 늘 바라봤던 것은 어딜 바라봤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고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노년에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서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헛되다. 고린도 15장 58절 주 안에서 더욱 힘쓰라.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 전서죠.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살았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바울처럼 살았다가 솔로몬 같은 고백도 이것도 불가능해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스펙 쌓고 이 땅에서 좋은 월급,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노년에 할 수 있는 말, 헛되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내 생명값을 지불하고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을 지불하고 살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목숨으로 내가 대신 살아간 그 삶을 이런 것에 내가 바치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나처럼 살지 마라. 줄 수 있는 교훈이겠지만 실패를 통한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 안에서의 그 삶으로 사는 목적이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들의 가치관이에요. 내 자녀들을 어디 중심으로 키울 것인가. 그것은 나는 영원한 세계를 그것을 꿈꾸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말과 일치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평소에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하는 대로 살까요? 보여주는 대로 살까요? 보여주는 대로 훨씬 더 잘 삽니다. 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보여주는 대로 살아요. 결국 부모의 삶이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한 추구인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의 삶에 대한 추구인지가 결국 되어져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적어도 자녀들에게만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참 복된 엄마 아빠가 될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가치관이 뭐죠? 가치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가치관이 뭐냐면 값어치를 정할 수 있는 안목이에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이 컵 30만 원 주고 샀어요. 제정신이에요? 미쳤어요? 그죠? 말이 좀 과격했나요? 제정신 아니죠? 왜요? 누가 봐도 이건 그 정도의 가치가 없잖아요. 한 3,000원, 5,000원? 그러면
뭐 그런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 가치관이라고요. 이 컵 하나에 30만 원 주고 내가 지불할 그것을 가치를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삶을 여기에 올인해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 내 생명값 보고 바꿔보면 괜찮네. 그러면 내 생명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봤더니 아니야.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 오지만 게임이 주는 재미에다가 내 생명의 시간을 갖다 소비한다. 어때요? 생명은 시간의 조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24시간만큼 내 모래시계의 그 모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그 즐거움으로 소비를 했어요. 그럼 뭐하고 뭘 바꾼 거예요? 그 재미하고 내 생명값하고 맞바꾼 것이 돼요. 우리는 좋든 싫든 오늘 24시간이란 내 생명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아니신 분 없죠? 다 24시간이라는 생명의 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뭘 얻으셨죠, 오늘? 그것이 얻은 것이 해 아래에서 있는 건지 주 안에서 있는 건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여기에 대한 오늘 드려진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일이고 교회에 이렇게 집회 나오는 것은 주님 안의 일인가요? 결코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 이웃이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현장이 되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의 임재가 없을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하는 장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요, 이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 보면 참 좀 이상해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는요.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좀 제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면 폼이 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굉장히 사소한 작은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신앙은 그냥 삶 그 자체, 우리의 생활하는 그 자체거든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닌지, 거대한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뭐 말씀 거는 거고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거룩한 일이고,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로 성경적 자녀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